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3주일 59부터 61문입니다. 59번째 질문이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는다. 그 아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실 이 사도신경의 내용만 잘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사도신경의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그분께서 천지를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 또 섭리하신 하나님, 또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우리는 양자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외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고 부르시는 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심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잉태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성령으로 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는 위치에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삭신 그 사망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무덤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죄를 짓지 않고 평안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부활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셨고요. 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혼의 고통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덕들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구원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 제3위 하나님이신 것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거룩한 공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것,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된 것,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다른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 참 소망이죠.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서 다시 거듭난 우리의 영혼과 함께 다시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예배 때 누리는 이 기쁨들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지금 맛보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는, 이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의 후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너희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 되고, 또한 영생의 이 유업을 받게 될, 이 기업을 받게 될 사람이 되게 됩니다. 60번째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죄악이 많이 있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고 오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것도 오직 구원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율법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고 율법의 관계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율법을 다 범하여 그리고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죄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줍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대하신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태어나셨고, 완벽하게 죄 없이 살아가셨고,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분의 순종을 내 순종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놀라운 연합이란 거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완전히 죄 없는 길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의와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분의 거룩을 나의 거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는 것.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믿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을 말하는. 그래서 강한 믿음, 큰 믿음, 확실한 믿음, 뭐, 믿습니다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면 곧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요건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믿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요건으로도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60, 61번 질문이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내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좌에 10억 있다라고 아무리 믿어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실제 효력이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성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믿음뿐이라. 왜 오직 믿음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하려고. 무슨 말 빼고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영광 받으시는 길이 무엇이냐? 다른 어떤 요건 없이 모든 이 은덕들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맨날 불순종하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됨 그분께 붙음으로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얘기하신 말씀이 그 너무나도 지극히 맞는 말씀인 것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데 도저히 아닌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것. 이 은혜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도록 예수님께서 완전히 준비되시고 태어나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거룩하고 순종된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영혼의 고통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전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런 복들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또한 베풀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